나의 사승맞게 하사 날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앞에 보면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열정적인 시기 온 옷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시가 찬양 노래로 만들어 또 부르고 암송하고 할 내용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하박국의 감사 찬양과 기도. 하박국이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호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죠. 그래서 이 하박국의 감사 찬양과 기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기에 그의 영광은 큰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또 뭐냐면은 이 죄 없으신 분이 앞에 뭐가 먼저 왔냐면은 고난부터 온 거죠. 그래 이 지난 이후에 부활이 우리에게 큰 영광으로 하늘 보좌에 이렇게 앉으시게 되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도 먼저 이 고난이 통과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도 죄 없으신데도 고난당했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여기기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것 때문에 기쁨을 위해서 이 미래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뭐 하셨냐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대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지극히 높여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영광 중에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근데 우리는 제일 싫은 게 이거 싫다는 거예요. 고난 싫고 어려운 거 싫고 힘든 거 싫고 뭐냐면은 편하고 좋은 거 쉬운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뭐냐면은 다 날로 먹으려고 그러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또 보면 대통령 선거 나온다 열 몇 명 나왔더라. 야, 그 어려운 자리를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 아니 막 예전에도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된 다음에 분명히 검은 머리 들어가는데 머리 하얘서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왜냐 그게 영광의 자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영광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 유지하려면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여태 대통령은 다 감옥 가고 막 죽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 왜 그러냐?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많은 걸 휘두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력의 힘이 사라졌을 때는 왜 그래? 코로나가 있어. 그 뭐냐면 이게 저거 하면은 내려오고 나면은 그 칼부림을 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가문의 영광 아니냐? 좋은 자리 간 거 아니냐? 성공의 자리에 간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게. 왜 아니냐?
이 고난을,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가, 그리고 그런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헌신의 자리고 수고할 자리인데, 사람들은 이거는 안 하고 싶고 영광의 자리는 안고 싶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음란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 돈 맛을 보고 돈의 냄새를 따라 막 사람들이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거를 쳐내고 정리하고 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건 뭐냐면은 돈이나 권력이나 이것도 뭐가 있어야 되냐?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함부로 쓰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리 뭐냐면 상전들아, 그 종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상전을 기억해라. 상전을 기억해라. 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돈이면 좋다. 어느 도둑놈이 빚이 얼마를 졌는데 렌트카를 빌려가지고 차로 후진해가지고 저걸 들이받았다니까요. 뭐냐면은 그 핸드폰 가게를 들이받았어. 받아가지고 그 핸드폰을 1,000만 원어치를 훔친 거야. 그걸 200만 원에 팔았네. 알고 보니까 1,000만 원 빚졌는데 그거 중고에 팔아서 200만 원 벌어가지고 그거 빚 갚는다고. 그거 안 잡혀요. 뻔히 잡히는데 다 CC카메라 다 있고 다 있는데. 그래가지고 잡혔어. 렌트카 빌렸지, 사고 냈지, 2천만 원 그거 나. 2천만 원 나왔지. 그 사고 그리고 자기 빚 있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더 큰 문제를 일으키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불구덩이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를 지나자. 돈 버는 그거 고통이 아니라, 그 수고로움이 아니라, 돈을 가졌을 때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요. 나는 대통령들 보면서 항상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뭐가 안타깝냐? 올라갈 때는 좋은데 내려올 때는 참 비참하게 될 텐데, 또 피비린내 나고 또 감옥 들어가고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왜 저렇게 저걸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고 싶을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휘두르려고 애를 써가야 되거든요.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물질을 가지고 물질 생색을 안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보면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지위를 남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든지 갖고 뭐든지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뭐부터 하게 하시냐? 이거부터 하게 하셔요. 교만하지 말도록, 자만하지 말도록, 그리고 부한 거 부 때문에 자랑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낮아지도록 이 훈련을 시킨다니까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광야학교로 지나간다. 거기서 온갖 고난들을 통하여서, 시험들을 통하여서 뭘 하게 하시냐? 이거를 하게 한다. 겸손을 배우게 한다. 겸손을. 그 고난을 통과하면, 인생을 통과하면서 뭐 하냐면은 무릎을 배우게 하신다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리고 뭐 하시더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하박국이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박국이 깨달은 것이, 뭘 깨달았냐?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응답이 빠르다, 늦다, 하나님 왜 이러시냐, 저러시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내가 뭘 안다고, 우리가 진짜 뭘 안다고 10분 후도 알 수가 없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전쟁 딱 벌어져. 아유, 보면서 황당하더라고. 황당해. 바보짓을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냐? 사단에게 씌우면은 사람이 별짓을 다 해요. 국제정서 어지럽지요. 나라 어지럽지요. 아직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지럽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딱 붙잡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많은 걸 깨달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나이다. 그 소문은 어떤 소문이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킨다는 약속이에요. 아니, 회복은 좋은데 그 앞에 뭐가 먼저 있냐? 죄값을 다 치료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싫은 거죠, 이게. 이게 싫어. 우리 교단도 막 시끄러운 문제 막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데 보면서 소문에 소문이거든. 근데 뭐 진실된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요. 뭐는 그냥 근데 뭐 하냐면은 이게 난중지출하고 주머니에 있는 송곳은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죄는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놀랐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나 그 앞에 바벨론에게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보니까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거 가지고 찬양도 만들고 부르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죄라는 부분은 이거는 두고두고 계속 가요. 두고두고.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하면 안 돼. 그리고 염려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는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하나님 진노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을 기억하사 우리를 혼내시더라도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한테 맞을 때 뭐라 그래요? 아빠 이러잖아요. 엄마 이러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기지 마소서 이러는 거예요. 지기지 마소서. 우리 어머니는 나보고 니 죽고 나 죽자고. 그 말하고 오래 사셔. 하여튼 뭐냐면 네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라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자녀들 낳아서 키워보니까 자녀들 아플 때 자녀보다 더 아픈 게 몸은 안 아픈데 우리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이 이 고통받는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지시는 그것도 하나님께 침묵하신다. 왜 우리에게도 고난이라는 거나 문제라는 거나 이거를 둘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나라 이 검이 강하다 그러죠. 일본 애들이 쌍칼을 두고 다녔대요. 왜 쌍칼을 두고 다니냐? 칼이 너무 잘 부러져가지고 쌍칼을 두고 다녀요. 하다 보면 부러져. 그래서 일본 검사들은 사실은 이 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엉거 붙은 다음에 단칼로 죽이는 거래요. 근데 우리나라 칼은 대장장이들이 하도 칼을 잘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강했대. 그걸 두드려가지고 7번 접어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칼날에 무늬가 있고 그러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일본 칼이랑 부딪히면은 칼날이 부러지고 그랬대요. 보면은. 근데 그거 하는 방법이 물에다 담궜다가 때렸다가 불에다 담궜다가 그래서 뭐냐면은 그 칼에 그 검에 그거를 강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사단에게 속는 자들 앞에서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물고 가지고 증인을 쓸 수 있겠냐고요. 불신앙에서 증인을 쓸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도 문제 만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하는데 하물며 불신자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린 자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 돼. 집에 가서는 믿음으로 못 사는데 무슨 믿음으로 살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신다고요. 정금과 같이 쓰시려고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도 고난과 핍박과 그걸 많이 당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를 뭐냐면은 그런 핍박자들에게도 증인을 쓰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핍박자를 하나님께서 돌려 세우셔가지고 다메섹에서 증인으로 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마음속에 핍박하는 자들을 볼 때 자기와 같은 그거를 보기에 더 애타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하여서 악한 자를 죄를 심판함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면서 온 땅에 하늘에 덮여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번에 누구나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나라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게 이 보복 문화가 없어져야 돼. 나라에. 뭐냐면은 용서와 이런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서로 정치적인 보복 뭐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 안 그러면은 정말 수치당해. 맨날 대통령들 뛰어내리고 대통령들 맨날 들어갔다 나갔다. 외국에서 참 희한한 나라라 그래요. 희한한 나라라. 들어가면 또 꽉꽉 채워서 나오고 모르겠어 왜 그런지. 아직 수준이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문화가 아주 약한가 봐요. 약한가.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 죄는 절대로 피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 그의 영광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빛 앞에 어둠은 도망가게 되지. 하나님의 그 빛이 온 땅의 빛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여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노라. 하나님이 때로는 그 역병이 그 안에서 막 전염병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국놈들이 만들었다라는 말도 있고 있지만 어쨌거나 재앙이잖아요. 역병이라는 것 같은 경우도 성경에 천이 많이 쓰러진다는데 진짜 우리나라랑 인구가 비슷한 나라가 저기잖아요. 영국 17만 명인가 죽었대. 17만 명. 17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예요. 관악구 인구가 한 54만 이렇게 되는데 이 54만에 3분의 1이죠. 그 시체가 엄청나. 그래가지고 면역증 생겨가지고 마스크 벗고 다니던데. 근데 그 보면서 그래. 이 하나님 잘 믿던 영국이란 나라가 하나님 잘 믿던 이 동구권이나 이 미국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중국은 몇 명 죽은지도 얘기도 안 나오고 코로나 하나도 없대. 하나도 없대. 놀라운 동네.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왜 그러냐? 어둠이 들어가면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 빛이 두 번째로 이 역병이 그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이 역병이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렸다. 이 악한 땅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런 저주 여기에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근데 원래 여기가 선교해야 될 땅인데 또 이 뭐냐면은 심판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고 만민을 살려야 될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에 우상 숭배한 결과들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악을 징별하는 군사의 이미지로 오늘 이 하박국이 노래하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고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시리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시오. 요단강 건너는 것처럼 또 바다를 건너는 것처럼 이 표현도 되어 있고 또 날아가는 주석의 화살과 빛과 번쩍이는 주의 그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췄나이다. 이 여호수아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하면서 해 달이 멈추라. 계속 뭐냐면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들을 따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고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시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도다. 이 악한 자들 군사와 같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 같이 이거를 얘기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일,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을 말씀한. 그런데 이 당시에 갈대아, 바벨론 이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요. 아주 비참하게. 그리고 이 돌아올 때도 보면은 사람의 숫자가 엄청 많이 줄어서 오죠. 왜냐면은 포로로 거의 10분의 1이 다 날아가고 죽고. 그 심지어는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가 예언했던 것처럼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삶아 먹게 될 것이다. 그게 성취돼. 아니 그런 건 안 성취되면 좋은데 신명기에 이 너희들이 토함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자녀들을 삶아 먹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이 바벨론 때 일어나고 또 뭐냐면은 이 로마 때 또 일어난다니까요. 로마 시대 때 최후의 항전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관광지로 가보면은 유대인들은 막 일을 간다 그러죠. 그게 자기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사단에게 당한 걸 모르고 지금도 일을 갈 이유가 없고 깨달아야죠.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거,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행하시느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오사. 백성과 기름 부은 자, 지도자도 얘기하기도 하고, 오실 메시아도 얘기하고, 출애굽도 묘사하고, 모세를 지칭하기도 하고, 당시의 통치자를 칭하는데, 고난과 영광이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영광의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를. 근데 두 번째 보면은, 이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러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권능을 역사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를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고통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눈물 흘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말씀 주고 힘 주고 회복에 대한 말씀. 그전에는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회개를 계속 얘기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불탔다 딱 얘기한 다음부터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하니까 성전 불탄 다음에 그때부터는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우리는 뭐냐면은 이거를 같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안전하다 할 때 위험하다라고 들을 수 있어야 돼. 살만하네. 살만하지 않겠구나. 이거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어요. 반대로 붙잡아야 돼요. 근데 보면은 이거를 나를 너무 힘들어 이러는데 그거 메시지 붙잡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들 때는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만할 때는 앞으로 올 닥칠 불신앙하면 올 이런 것들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하박국의 선지자의 두려움인데 얼마나 두려운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앞으로 일어날 멸망받을 이스라엘의 얘기를 듣고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 흔들려 봤어요. 잘 모르겠는데 군대 가서 그 추운데 각개전투하고 하는데 얼음 온 데서 하는데 너무 추우니까 온몸이 굳더라고. 굳어. 그 옷을 입을 때부터 그거 입고 빨고 하거든요. 빨고 널어놨는데 그대로 얼었어. 그걸 이제 팔러주고 이제 훈련 받는데 그때 처음 나는 담배는 원래 안 피는데 담배 피는 사람이 그렇게 따뜻하고 온화해 보이더라. 근데 그 피면서 떨고 있더만.
하나도 안 따뜻하대 물어보니까. 근데 뭐냐면은 얼마나 두려운지 가만히 있어도 창자가 꼬인 것 같은 거야. 아픈 것처럼. 그리고는 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두려우면 덜커덩하잖아요 보면. 그리고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뼈가 썩어버려. 얼마나 두렵고 염려가 되고 이거를 어떻게 피해가나 하는데 뼈가 썩는 일이란데. 골다공증 지금 같으면 염려하고 걱정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려가 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염려 가지고 계속 떠나갈 때까지 찬양을 해야 돼. 걱정이 들어오면은 그거 가지고 떠나갈 때까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근데 잘 안 돼. 성도들이 잘 안 돼. 염려만 계속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은 팍상 늘고 팍상 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돈 많은 거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돈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뼈가 썩어.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썩어버려요. 좋은 자리, 명예 좋아하지 말라니까요. 명예. 연예인들 보면 연예인들 잘 모르잖아요. 예전에 결혼식 하는데 친구 결혼식 하는데 박주영 왔거든. 애들이 와 달려가더라. 저것도 미쳤나? 나한테 안 달려고 왜 저기 달려간대? 아니 밥을 못 먹는데요. 밥을 어디 돌아다니지 못한대. 옷을 다 사줘야 된대. 어디 거닐지 못한대. 그래서 나 그 얘기 듣고 참 감사하다. 아무 데나 가도 되고 아무도 말 안 걸고 아무도 시비 안 걸고 사인해달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감사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게.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게 뭐야 아이돌 우상 그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 밥을 못 먹는다니까요 밥을. 그 연예인들도 보면은 막 연예인들 근황 같은 거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참 어렵게 힘들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왜냐 껍데기만 보고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아니 이것들이 오히려 죄와 이걸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희생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거 말고 또 혹시 여러분들에게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라니까요.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래서 내 몸을 내 초소에서 떠는도다. 얼마나 적어했는지 초소에서 이 선지자가 떨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를 확정시켰구나. 심판하시기로. 바벨론을 통해서 그 바벨론이 그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나라 와서 또 이 이스라엘이 결사항전, 유다가 결사항전할 텐데 그걸 다 아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하박국이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얻어진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누려야 될 영적인 비밀. 비밀. 뭘 누리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신학교로 가니까 신학교에서 처음 뭐로 가냐면은 우리 과에서 그 MT를 가더라. 이놈의 신학교는 MT도 기도원으로 가. 아주 시험이 될 뻔했다니까. 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부흥회를. 그리고는 또 이제 조별끼리 모여가지고 뭐 발표회 하고 막 죽겠더만. 근데 그때 또 이제 2학년 돼가지고 또 MT를 한번 따라갔는데 이 등치 큰 형이 있어요. 지금은 서울에 와서 이제 부교육자 하더라. 그 형은 참 특이해. 프라이드를 하나 끌고 다니는데 야구방망이를 하나씩 넣어 다녀요.
동생이 후배인데 나이는 형이야.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차 안 비켜주면은 야구방망이 옆에 딱 걸쳐. 그럼 알아서 비켜줘. 프라이드 조그만한 차니까 안 비켜주니까 그거 좀 비켜주라고 그러면은 비켜줘요. 대전에서 오래 사는 형인데 맛집을 모르는 데가 없어. 맛집을 싸게 살고 뭐 학교에서 행사하는데 뭐 하냐면은 저 아이스크림을 사는데 아이스크림 도매상을 가더라. 그러니까 어디 가냐 냉장고 창고로 가더라. 거기 가가지고 사오는데 싸게 떼오더라고. 대단해요. 하여튼 근데 그 형님 그거 하는데 그 형님인가 누군가 요 노래를 불러오면서 우리 그거 하는데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 찬양하면서 막 노래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이 성경 구절을 근데 그 노래가 굉장히 기쁘게 부르거든요. 근데 내용은 하나도 안 기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데 뭐가 기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뭐가 기뻐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데 뭐가 기뻐. 그렇게 농사 1년 농사 이 과수 같은 경우는 10년 농사 지었는데 캐나다 사람이 저기 나주에 시집을 왔더라고요. 근데 배를 따는데 배가 정말 이쁘더라고 나주 배가.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그 증조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거 그 아들과 손주가 이제 따고 4대가 살더라. 아니 그렇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과수를 따는데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면은 그럼 어떻게 사냐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직장 다녔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 1년 밀렸어. 1년.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 누가 기뻐. 하나도 안 기쁘지. 요즘 노동청이 잘 돼 있어서 가서 신고하면 나와요. 근데 나와도 그게 회사가 없어진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보면은. 근데 오늘 그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신뢰하며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에 보니까 이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몸이 나을 수 없는데 그걸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육신에 이게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시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 그걸로 기뻐할 수 없다니까요. 그 기쁨이 오고 나면 뭐예요? 그냥 육신의 기쁨으로 오면은 뭐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가득 열려가지고 가득 땄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있잖아요. 그 아방이 나봇의 포도나무를 밀어가지고 채소를 갖고 와서 먹었잖아요. 그거 유대인에는 땅들을 대대로 물려주기 때문에 그거 하죠. 저거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왕이라도 뺏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세벨이 이방인을 온 여자가 그걸 강제로 뺐잖아요. 근데 왕이면은 포도즙도 채소도 마음껏 갖고 올 수 있는데 왜 그거 뺏어 먹냐? 이 다윗에게 얘기하잖아요. 선지자가 아홉 마리의 양이 있는 사람이 양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양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걸 뺏어다가 뭐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래요. 아니 포도나무가 감람나무가 풍성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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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 같은데 인간이 안 감사해. 하나밖에 없는 이 포도나무 뺏고 싶다니까. 남 땅 조금 한 편밖에 없는 거 그거를 뺏어가지고 취하고 싶다니까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인간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어.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 해결되고 나면은 당연히 이건 해야지. 또 이것도 해줘야지 하나님. 이것도 해줘야죠.
이것도 해줘야죠. 하나님. 맨날 하나님이 따진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거 하면 해결되고 이거 되면 끝나겠지. 안 그래요. 그 다음에는 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내 보따리 어디 갔냐고. 내 보따리. 네가 훔쳐간 거 아니냐고. 살려줬더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생존권의 가장 기본적인 없음에도 신앙의 숭고함과 가치를 누리는 걸 표현하고 있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또 뭐라고요?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바쳐라. 아들을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 같이 갖다 바치세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 목사님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시간을 갖다 바치라고요.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그거를 하라고요. 제일 사랑하는 거. 가진 거. 그거를 드리라. 그거는 못해요. 못해요. 그게 아니라 그걸 드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말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그 역경과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그 아들까지 갖다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믿음의 조상으로 이삭을 또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이 부분 속에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어떤 상황에서 생존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이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즐거움을 맛봐야 됩니다. 또 반대로 보면요. 즐거움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즐거움이 생길 때까지. 아, 목사님 나 기도했는데 기도해서요.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러나 이게 내 이 창자와 입술이 뼈가 심소가 흔들리도록 이게 근심이 있도록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를 쳐나갈 만큼 적어둬야 된다. 안 그러면 이렇게 하라니까요. 한 찬양 가지고 1시간 불러보라고. 제일 기쁜 찬양 가지고 1시간 불러보라고. 그래가지고 바꿔야 돼. 각인된다니까 이게. 뿌리 내린다니까요. 염려, 불신앙, 걱정, 남탓 이거 뿌리 내리면은 운명을 붙잡아요. 내 인생을. 내 삶을 붙잡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기쁨을 주실 때까지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힘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또? 힘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에 인도받아요. 위로받으러 다니지 말고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없나 찾아다니지 말고 오히려 뭐 해야 되냐면 힘을 얻어가지고 위로해 주러 다녀야 돼. 위로해 주러. 힘주러 다녀야 돼. 힘주러. 목사님 나는 교회 와서 같이 교제하고 힘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병들었어요. 병들었어. 많이 병든 거예요. 그거는. 내가 교회 와서 사람들한테 힘줘야지. 내가 직장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힘줘야지. 그리고 축복해야지. 이렇게 깨달아야지. 이 영적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영적으로도 주는 자가 돼야지. 받으러 다니고 의지하러 다니고 어디 좋은 말씀 없나? 어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아니 원본 놔두고 어디 자꾸 좋은 말씀 어디냐고. 말씀이 하고 우리 사모님 나한테 그러더라. 어느 교회가 찬양이 아주 뜨겁다. 순복음교 다니다가 그 교회로 옮겼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찬양을 엄청 은혜롭게 잘하네. 나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하나 아니 60먹은 할아버지가 뭐 노래 찬양하는데 뭐 그렇게 은혜롭대. 우리는 보면서 왜 이러신데 저랑 설교하다가 갑자기 찬양을 하고 그러시냐. 근데 워낙 성도들이 많고 네. 어머니 정신 차리시오. 찬양은 내가 혼자 하면 되지 왜 또 어디 가든지. 자신도 웃더라. 자신도 웃어. 괜찮아요. 어떤 교회는 장자의 축복이 있는 교회라서. 그 나머지는 다 차자의 축복이 있는 교회예요. 하여튼 생각 많이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힘은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때 주시는 거지. 좋은 말씀 들었다 그래가지고 좋은 찬양 들었다 그래서 그때는 기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내가 찬양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말씀으로 붙잡지 않는 이상은 그 은혜는 내게 오질 않고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신학교 다니면 뭐라고 하냐. 교회가 어디 있냐고. 서울에 있다. 그러면 서울 그 넓은 서울인데도 엄청 선배들이 아는 척하면서 자기들 교회들 잘 아니까 뭐 친척이 많지는 않았으니까 하는 얘기가 그게 교회 어디냐. 뭐 교회 신림동에 있다. 그 교회 신림동에 있는 교회 이름 뭐냐고. 아버지 이름 뭐냐고. 내가 모를 거면서 모를 텐데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나면 모르겠네. 알 리가 없지. 근데 이제 신학교 가면은 교회 출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출신들. 일단은 큰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힘이 들어가. 그리고 아버지가 좀 교회 크면은 더 힘이 들어가지. 근데 아버지도 안 믿어. 그리고 또 뭐예요? 교회도 째만해. 힘이 없어. 목이 힘들어 간다니까요. 힘이 들어가. 근데 그 선배도 다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힘들어가. 뭐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큰 교회 있고 아무리 내가 상황 좋아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1대1이 안 되면은 이 개인화가 안 되면은 소용이 없다고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갔었더라도 교회가 없는 지역 가서도 내가 이 교회화의 비밀을 개인화의 비밀, 교회화의 비밀을 누리면은 거기서 힘없고 승리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데 오늘 이 고난과 이 앞에 심판을 앞에 두고 이 하박국이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여호와를 기뻐하며 이 나의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높은 곳에 다니며 하나님을 섬기하는 말이 이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려다. 힘 빠지면요 주저앉잖아요. 주저앉아. 힘 빠져서 그래요. 어떤 충격적인 얘기 들으면 막 주저앉고 그러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막 뒤로 넘어가고 그러죠. 근데 힘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힘 달라고. 말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줄 때까지 해야 돼. 줄 때까지.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뭐 공부하거나 할 때 보면 모르잖아. 어떻게 해요? 알 때까지 푸는 거야. 뭐 간단한 이제 뭐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될 때까지. 그걸 한번 통과하고 나면은 힘 생기고 자부심 생긴다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증인으로 서야 된다. 다 보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어.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 이 상가에서도 우리 교회를 계속 보고 있다니까요. 한 분은 저 계단 내려가는데 금요 예배 끝나고 이제 내려가는데 난 모르는 사람이야. 아파트 산대.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
시아랑 애들 같이 있었어. 아, 얘 생판 모르는데 한마디 하고 목사님들 다 훌륭하셔요. 믿는 사람인가요? 믿는 사람이세요? 믿는데 보고 있다니까요. 보고 있어. 들어가 나오고 하는 사람들도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믿음으로 언약 붙잡으면은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사단의 역사와 저주 재앙의 역사를 가는 곳마다 물리치는 응답을 드린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힘 얻으시고, 또 하나님 뭐 맨날 우울한 소식, 전쟁 소식과 또 코로나 뭐 맨날 오늘도 뭐 20몇만 명, 몇 명만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 소식과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오히려 힘 얻어야겠다, 오히려 예수로 기뻐야겠다 하는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 오늘 이 하박국이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박국 같은 믿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또 참된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힘 빠지고 낙심되고 또 우울하고 또 낙심되어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찬송가 287장 우리 찬양 드립니다.